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66절로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합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단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라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모두 다 말하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하였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십이죠. 자, 요즘 자주 못 배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 10년 정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아마 요즘이 제일 바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쉬운 문제 끝내고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는 뒤로 돌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들어갑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변수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다룬다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한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더십이 흔들린다면 과연 그 리더가 잘못해서 그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겠죠. 다른 여러 원인들도 리더십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 세력이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던지 아니면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갑작스럽게 닥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가뭄이 들어도 그것은 다 나라님 탓이라고 했던 시대가 있었죠. 설마 왕이 뭘 잘못해서 가뭄이 들었겠습니까? 왕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가뭄이 들면서 리더십은 흔들리는 것이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누군가에는 책임을 돌려야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 가정에 힘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막 일어난다면 은근히 목사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하면 그 목사에게 책임을 져서 그 목사가 쫓겨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리더십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리더의 잘못과 상관없이 말이죠.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게 이 인간의 상상력과 그 짜맞추는 논리는 항상 이 가장 쉬운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려고 벼르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음모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쉬운 결론을 짧은 시간 안에 내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 그 습성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은 음모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모론에 대한 설교의 제목을 이미 제가 정해놨는데요. 그 제목은 바로 이런 겁니다. 게으른 생각은 음모론을 낳는다. 이런 제목인데요. 벌써 제목만으로도 확 감이 오죠. 결국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려는 이러한 어리석음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들은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 안에서 가장 쉬운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 쉬운 결론은 바로 리더가 잘못했다고 몰아가는 결론이죠. 어쩔 때는 실제로 리더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없는데도 리더십으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리더십이 흔들렸습니다. 리더십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리더가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방치를 하니까 결국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리더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그를 따준 조직들도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 조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제가 질문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방치한 리더는 좋은 리더일까요? 아니면 나쁜 리더일까요? 네, 이건 좀 쉽게 답을 내릴 수 있겠죠? 나쁜 리더 맞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관련된 강의나 책들은 이런 리더들을 명백하게 나쁜 리더로 표현합니다. 리더십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리더십 강의나 리더십 교재들을 심도 깊게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그 리더십을 구축하고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더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은 그 세워진 리더십을 어떻게 유지하냐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전략들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재와 강의들이 할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책들도 그리고 그 강의들도 리더십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강의와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흔들리는 리더십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은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강의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과 강의나 전략들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리더에게 쏠리는 막 그 책임들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뭔가 잘못이 되면 막 리더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 리더가 얼마나 져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거를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시킬 수 있는지 그런 전략들을 말하고요. 흔들리는 리더십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전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수많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중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중에 하나가 이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관심을 외부로 돌리게 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센코쿠 통일을 이룬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잔당, 호족 세력이 봉기하는 것을 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리더십 강의나 리더십 서적들의 논리에 근거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리더입니까? 예, 나쁜 리더입니다. 실패한 리더를 넘어서요, 이 정도면은 아주 나쁜 리더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흔들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흔들리는 것을 다시 세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아주 허무하게 무너뜨리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본문 보면서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의 장로 그리고 장로들이 모인 그곳에 끌려가시고요. 그 공회로 끌려가서 이제는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로 막 물어보죠. 그런데 웬만해서 답하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6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며 내가 물어봐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에 대한 주제는 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거의 모든 순간에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는 거죠. 리더십이 마구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부족해서 그걸 아주 땅바닥에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을 리더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안 좋은 행동이고 정말로 안 좋은 선택지입니다.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무너지고 잡히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는요, 단순히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무리들과 쌓아놓은 그 모든 기억과 추억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총구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거대한 조직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적 성향이 강한 이스라엘의 문화적 특성을 생각한다면요, 예수님이 무너뜨린 이 리더십은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신 다음에 베드로도 그의 도양으로 낙향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사후 그의 제자들이 나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이 이스라엘 전역에 대대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린 리더십은 단순히 예수님 한 명의 멍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멍해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걸 아셨겠죠.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니까요. 자신의 죽음도 예언하신 분이시니까요. 분명히 아셨겠죠. 당신께서 떠나시고 난 후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혹독한 환난을 겪게 될지 분명히 아시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망설임 없이 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십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뭘요? 리더십을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흔들리고 있는 그 리더십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냥 무너뜨리게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라 그냥 세게 땅에 던져버리신다는 겁니다. 뭘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뭘 버리셨다고요? 리더십을 버리셨습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이 성경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의 리더십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 역시 그의 리더십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리더십을 버리니까요. 그 말은 그 리더십이라는 것은 허상이고, 허상임을 넘어서 만약에 리더십이 굳건히 세워졌는데 그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략과 전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전략과 전술,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치되는, 즉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 전략과 전술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지키려면은 리더십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리더십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여러분, 리더십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리더십은요, 그 리더십을 지키려면은 적당히 하부 조직을 경쟁적으로 구성시켜 놔야 됩니다. 왜? 리더한테 도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리더십에 대항하지 못하게 수많은 전략과 장치들을 구성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될 때 적당한 희생양들을 옆에 둬서 그 리더십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보시는 TV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책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회사 안에서 하는 바로 그 방법으로 말이죠. 너무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리더십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리더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말이죠. 정의롭지 못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을 켜고 바로 구글링을 해봐도 금방 찾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은요, 그냥 그 말 자체로 넌센스입니다. 그냥 섬김이라는 말이 있고 리더십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거지, 이 두 개의 단어는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진한 목사님이나 그리고 뭐 순진한 사장님들께서 뭐 교회에 있는 몇 명 대단 몇 학자들이 얘기한 그 섬김의 리더십. 그래서 그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면서 그 방법론들을 따르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리더십은 결코 그런 방법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섬기는 자세로는 결코 리더십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말은요, 말장난하는 사기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학식 있는 사기꾼들 말이죠. 한번 섬김의 리더십을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가요? 누군가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금방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정말 수만 가지를 낼 수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한 변수로 가득하고 자기 기만적인 논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사장 밑에는 나쁜 직원만 있고 나쁜 사장 밑에는 좋은 직원만 있다고요. 섬기면은 기어오르고 눌러버리면은 그냥 눌려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허구적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바로 이 섬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높은 자는 가장 어린 자와 같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그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허황된 말을 한번 풀이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실제적으로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허상입니다. 리더십은, 성경은 이 리더십이라는 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저도 리더 중에 한 명이지만 평신도 리더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각 사업장의 사장님들, 이제 사장님들이 꽤 많아졌죠. 다 리더시죠.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더십으로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참으로 가지각색입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냥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말만 되면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인 것처럼 꾸며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가면서 그러한 방법들을 참으로 많이 속아왔는데 세상은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도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억압해 왔습니다. 그런 억압한 세상을 향해 대항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이 오늘 그대로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그 장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배워야 될 것이며 그 결론과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